사역 일정이 있으셔서 부득이하게 또 제가 말씀을 좀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으시도록 먼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 목사님 이번 주까지 또 성지순례 기간인데 또 은혜롭게 모든 곳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친 우리 김동 목사님 계속해서 속히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들 저에게 그러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근데 여러분, 저 고생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니까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읽는데 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마 목사님도 안식년을 또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안식년은 1년을 갔다 와야 사실 진짜 안식년인데 그럴 수 없으니까 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참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인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게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까요? 이런 가벼운 우스개 생각을 좀 해보고 넘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를 말하는 거죠. 안식년은 몇 년째가 되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쉬고 그럽니까? 7년째 되는 날입니다. 파종도 하지 않고 걷어들이는 추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말 그대로 땅을 묵혀두는 기간을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이 해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일하지 않습니다. 즉 1년 동안은 정말 먹고 쉬는 그런 시기가 바로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희년은 무엇일까요? 안식년이 7번 반복되었을 때, 즉 49년까지 이제 그 49년의 안식년이 있잖아요. 그 다음 년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공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안식년 다음에 희년까지 하면 또한 몇 년을 쉬는 거죠? 50년째에는 2년을 쉬게 되는 겁니다. 49년째 안식년 때 한 번 쉬고, 희년이 됐을 때 50년째 한 번 또 1년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2년을 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했을까요?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6번째 해에 일을 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3년 동안 쓰기에 충분한 양을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2배를 먹어도 두 배 정말 이 1년 동안 2배의 쉼을 쉰다고 해도 그래도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6년째가 아마 많이 바쁜 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그러나 1년 동안 쉴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이 섭리와 역사하심은 대단하고 오묘한 것 같습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에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고 쉬고 회복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 같은 휴식을 통해 사람과 가축, 그리고 무려 땅까지 회복을 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50년이 되면 희년을 선포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나팔 부는 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년이 선포되면요, 이 양각 나팔 알죠? 쇼파르라고 혹시 아시나요? 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뿌 하고 붑니다. 그러면 그 부는 그 쇼파르 양각 나팔을 뿌 하고 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모든 묶여 있고 노예가 되고, 그리고 모든 갇혀 있고 서로 묶여 있던 것들이 다 해방이 되고 자유하게 되고 모든 것이 원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원칙입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누군가의 집에 종이 되었다면 50년째 되는 해에 그 쇼파르가 뿌 하고 불려지는 그 순간 그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해방이 됩니다. 안식년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쉼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라면, 희년은 모든 묶여있고 얽매인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해방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을 만드시고 허락하셨을까요? 사실 이것은
정말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과 모든 해방과 자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뭘 얻으리리? 평안을 얻으리니. 쉼과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한다?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식과 해방, 이 안식년에 나온 이 의미와 희년에 나온 이 진정한 자유의 선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게 또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날에 쉬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인도해 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유지와 자신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 빚을 면제받고 종의 신분 또한 사라지며 원래의 땅도 얻어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얽매이는 것 없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다시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쉼과 회복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놀고 쉬고, 저 또 월요일 날이 또 쉬는 그 사역자들에겐 쉬는 날이잖아요. 이날 그냥 원래 놀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께 주신 쉬는 날임을 기억하고, 우리 사역자들도 원래는 이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는 그런 날이 돼야 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쉼과 회복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방향을 잡고 갈 길을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삶 가운데도 또한 허락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년과 희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안식년과 희년을, 이 말씀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는 1년간 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1년간 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 그냥 계속 쉬어라,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년째가 되었다고 모든 것을 놓아주고 풀어주고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 사회는 아마 무너질 수도 있을 겁니다. 막 49년째에 막 돈 빌리고 막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리고 50년째 되면 막 도망가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으로 또 가득할 거예요.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특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법칙이 적용되기는 참 어려운데 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일을 나가지 않으면 좀이 쑤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휴일에도 항상 일을 나가셔야 합니다. 왜 그러신지 참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러십니다. 그리고 꼭두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십니다. 뭐 딴짓을 하는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진 않으십니다. 꼭 새벽 예배 전에 나가셔서 밤에 오시는 거예요. 잠도 없으세요. 대단합니다. 그거를 지금 벌써 20, 30년을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안식년과 희년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영혼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년과 참된 희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희년을 선포함으로써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영혼의 힘이 길러져야 합니다. 엉킨 인간관계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거나 어떠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기쁜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것, 그러한 우리 영적인 희년이 우리 인생의 선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시 서는 그런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고 있고, 오늘 그날을 우리가 다시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영혼의 안식을 통하여
우리가 그 안식 가운데 깊이 거하며 주님께서 주신 회복의 시간을 통해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영혼의 회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희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구속을 당한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또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영적인 희년입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사망과 죽음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안식년과 이 희년이 우리 삶 가운데 기억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안식을 통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주님과의 더 친밀한 시간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그 마지막 희년, 우리의 마지막 희년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 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완전히 오셔서 재림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 영적인 우리 안에 자유가 선포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영혼을 위한 안식과 희년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 자유의 삶을 누리며 오늘도 진리 안에서 세상에 우리가 얽매이고 쳇바퀴 굴러가던 그러한 똑같은 삶 가운데 그 세상의 무게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 안에서 우리 영혼이 깊은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우리 인생의 영적인 희년이 선포되어 우리 삶 가운데 자유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주님과의 교제의 삶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영적인 안식년과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험난한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과 자유가 선포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시간,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진정한 회복을 얻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하며 나가시겠습니다.